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3대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살인 그리고 간음입니다.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즉시 사형에 처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 그 율법서 미슈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을 잘 정리해 놓은 율법서가 또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특별히 간음죄에 대한 사형의 방법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분뇨에 오물에 이 무릎까지 적시고 무릎을 꿇긴 다음에 이 천을요, 2개의 천을 사용해서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거칠고, 거친 것은 안쪽에, 부드러운 것은 바깥쪽에. 그래서 건장한 남자 둘이서 오른쪽 왼쪽 양쪽에서 그 범죄자가, 간음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양쪽에서 당겨서 그렇게 사형을 했다고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좀 달라요. 여자의 경우는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게 하는 투석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선생은 이 범죄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얘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에 이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한 함정일 뿐인 거예요. CCTV가 발달되어 있는, 또 여러 어디서나 CCTV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요즘에도 그 불륜 현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잡는 것, 검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일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하는데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습니다. 맘먹고 이 사람들이 잠복하는 가운데 현장을 덮쳐서 잡았는데 남자는 없다? 놓쳤나?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도망가게 놔두었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을 미리 계획하고, 사전에 계획하고, 이 여자만 이 음모에 끌어들여서 잡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여자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간음한 죄는 결국 죽어야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더 악한 것은 이 여자를 범죄에 끌어들이고 도망친 이 남자는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쁜 놈이죠. 이 나쁜 놈이 도망쳤어요. 남자 여자만의 문제입니까? 더 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음모를 꾸민,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악하죠. 그냥 한 사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대 사회가 이렇게 썩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음모, 이 첫 번째 계략은
예수님을 향한 지지층을 흩어버리기 위한 그런 음모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이적과 권위 있는 말씀 선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돌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오빠 부대가 막 이렇게 하고 비슷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 또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긴장하고요. 또 늘 잘못되어 가고 있는 유대교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쓴소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부터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으로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여자를 율법대로 그렇게 처리해라고, 율법대로 간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우리가 돌을 던져서 저 여자를 심판하자라고 하셨다면 평상시 이웃사랑을 외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른 판결 아닙니까? 만일 그러셨다면 그를 따르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을 겁니다. 왜? 대부분 지지자들은 지금 나와 있는 여자처럼 약자였어요. 서민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사형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하면 로마법에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두 번째 계략은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맙시다, 용서해 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목숨과도 같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유대법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예수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들이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참 머리 좋아요, 그죠? 이 좋은 머리로 이 악한 일을 꾸미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애나버 사시는 우리 이민자들, 또 우리 유학생들 머리 좋으시죠?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위축되더라고요. 머리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머리가 좋아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머리로 선한 일에 또 활용하실 수 있기를, 악한 일에 우리가 합력하는 것보다도 선한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쏟고 좀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 지금 상황이 진퇴양난,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아마도 우리라면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긴장되고 막 땀이 줄줄 흘렀을 텐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주 여유가 있으세요. 당황치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여자의 죄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온 인류의 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제 다루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이 여자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엎드려 있는 겁니다. 분명한 죄인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두 가지 죄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죄가 드러난 죄인과 저와 여러분같이 아직까지 잘 감추고 있는 죄인. 드러나고 또 드러나지 않고의 문제지, 결국 온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구약부터 신약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현장에서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리에 앉으시더니 손으로 땅에 뭔가 쓰세요. 뭔가 쓰시는데 요한은 그 무엇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의 추측, 상상에 맡겨 두신 것 같아요. 뭘 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쓰셨을까? 아니면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이름을 쓰셨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 신집사님 딱 보고 제목, 신집사님 지은 죄 딱 이렇게 쓰고 저 사람 지은 제목을 쓰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돼요. 갑작스런, 예수님이 대답을 요청했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갑자기 앉으셔서 막 쓰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뭘 쓰나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서시더니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아마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두루 이렇게 쳐다보셨을 겁니다. 두루 이렇게 쫙 보시더니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계속 뭔가 쓰셨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여인도, 음모를 꾸미고 여차하면 예수님을 체포할 기세로 서 있는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또 마치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인 양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이제 곧 심판하겠다고 흥분하고 있는 그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다 바라보셨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쓰십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동,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 적어주신 말씀,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양심이 창피함을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양심이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도 할 것 없이 그랬습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들었던 돌을 들고 놓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 이런 여자는 이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런 여자들 때문에 썩어가는 거다. 망해가는 거야.
저런 여자는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막 흥분해서 서 있는 그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수치스러움을 느꼈어요. 죄를 짓고 나는 몰랐다, 모르고 했다, 누구한테,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속아서 이렇게 죄졌다, 그런다고 죄가 아닙니까? 모르고 했다고 죄가 아닌 거예요? 알던 모르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군중들 또한 죄에 대해 수치를 느끼고 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달아난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두 돌을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요, 가늠한 여자, 이 여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았어도 혹은 몰랐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이 땅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떠났어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부르셨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는데 다 떠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가늠한 여자, 이 죄인 앞에 의로우신 대언자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의 씨로 난 우리들과는 다르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우리들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고 맺고 또 감나무에서 감만 열립니다. 절대로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밤이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죄의 씨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죄의 나무인 것이죠. 아담의 씨를 통해서 열리는 그 모든 열매들, 그 모든 씨는 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 또한 하나님 보실 때 모든 하는 일이 다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의의 본성을 갖고 계셔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시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도 이 사건, 이 메시지를 듣고 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9절,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참 의롭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돌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왔다면 바로 그것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양심의 가책만 받은 채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만 받은 채.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유감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저 양심의 가책만 받고 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썬데이 아침이면 예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만 받고 그냥 돌아갑니다. 아니면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김 집사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휴가 어디 갔어? 또 안 왔어? 또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냥 오늘 뭐 말씀 좋네, 목사님 준비 많이 하셨나 보다, 뭐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왜?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요. 그 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분노, 또 인간적인 모든 것들, 자기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내려놓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게 정죄하시고 그렇게 그 여자를, 그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죄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사람들 다 떠났잖아, 다 말만 안 했지 다 나쁜 놈들이야, 다 그래 요즘 사람들,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간음죄라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연못에 큰 돌, 요거만한 조그만 조약돌, 작은 돌, 오래알갱이라도 던져보세요. 떠요? 작다고 뜹니까? 다 가라앉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의 정죄하심, 심판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앞에 다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인의 경우는 어때요? 정말 율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무거운 죄, 간음죄를 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돌을 내가 맞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의 그 역사적 그 크로노스의 연대기적 시간하고는 좀 다르죠.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섭리가 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돌에 맞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질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한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고소당해서 이렇게 죽음 문턱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용서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전혀 조금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받은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용서, 은혜죠. 그런데요, 받은 사람, 은혜를 받는 거 어쩌면 쉬워요.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주시는 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쉽게 주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돌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3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선물,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일이요, 이만큼 어렵습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돌을 대신 맞을 그런 각오가 되어야 조금 예수님처럼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고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뭐 받을만 하니까,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 난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인데 뭐, 이렇게 무지하고 교만한 생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죄를 다시는 안 짓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한 번도 내가 죄 안 졌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심지어 목사인데도 허구한 날 죄 짓는 게 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여자는 드러난 죄인이지만 저는 잘 지금까지 숨기고 있어서 불가능해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가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 안에서 살아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다. 이제는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또 형제님, 자매님, 이제는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목숨과 바꾸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얻은 생명임을,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그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의 의로, 내가 가진 의로, 내가 가진 어떤 그 힘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악순환이 반복돼요. 작심삼일인 거예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같이. 지난주 그 성전에 대한 말씀,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내가 조금 덜 죄인이고 저 사람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정죄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을 내려놓고, 오늘 가지고 오신 돌들을 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돌을 내려놓고 다 양심 가책만 느끼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아니길 원해요. 돌을 내려놨으면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앉아있는 가늠한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그분의 임재 앞에 있으면 수치가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영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주님 통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여인들이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요, 자기 시아버지 꼬셨어요. 유다 꼬셔가지고요, 애 낳죠. 이런 근친상간, 와,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던 여자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성의 기생 창녀였어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여자예요.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는요, 유부녀예요. 유부녀가 다윗하고 바람 나가지고 말이죠, 애 낳고 말이죠. 너무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러워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여자, 이 수치스러운 여자들이요, 부끄러운 여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처음, 신약 성경 처음 시작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자들로 기억될 뿐이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치가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자꾸만 덮으려고, 그 수치를 가지고 도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가지고 사십시오. 잊지 마세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무장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면 우리 교회 미션, 비전 스테이트먼트 첫 번째,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수치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